캠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잠깐 캠프 우리가 같이 모이지만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또 현장의 어둠이 사라지고 또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참 빛 가운데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캠프의 빛이 비춰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그랬고요. 그분이 오셨거든요. 왜 오시느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게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필연적인 거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며.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 거짓말 하는 거지. 그 다음에요, 영생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죄로 말미암아 권세를 부리거든요. 죄 짓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막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져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왜?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 종교에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니까요. 종교에는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확고한 답을 갖도록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에서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사망이 시작되지 않았냐. 그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그 영혼이 죽었지 않냐. 그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또 이 부활 생명은 주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 사단 마귀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고 만물을 복종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돌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 능력은. 계속 이 부활 생명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요, 믿는 자마다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열심 전심지속으로 이 복음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려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라. 그게 캠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영원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니, 세상에 종교 많던데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오직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갖다 문화의 창작물 그럽니다.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그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철학으로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에는 창시자들이 다 있어요. 그 창시자가 다 하나님이래. 근데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그리스도니까. 그죠?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는 뭐 하려고? 양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종교, 철학, 선행 나쁜 말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종교, 철학, 선행은 이 무질서한 세상에 그나마도 질서를 가져다 주는, 그래도 이렇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에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역기능이 뭐냐? 원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는데, 그걸 깨뜨린 길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것만 딱 거부하게 만든, 그게 역기능이야. 그래서 종교가 받는 심판입니다. 좋은 점은 사람들한테, 그죠? 질서를 좀 부여하고 그나마도 바르게 사도록 안내를 하는데, 이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유대 종교에 맹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율법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이 사망,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뜻을 정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오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요, 유일한 메시지고 오직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바울이 강력한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다 뭐 조금 섞어가지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갖다 책망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요 순수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선명해야 돼요. 그죠?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복음은 확실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신 거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되라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서 영원히 만주의 주가 되신 거.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유업을 이을 자로 이 시대의 렘넌트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완전 복음해야 된다. 완전 퍼펙트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상처 모든 것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 에베소 2장 1절에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가자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죠? 그것도요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내가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완전 복음이 되려고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죠? 주님만 바라봐야지. 바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를 그렇게 바꾼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목사님이 뭐 교회가 오래되고 커서 그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오직 예수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을 이기고 다른 사람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죠? 아니 스트레스를 자꾸 주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같이 살아야지. 뛰어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으로 누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거기 사로잡히거든. 그럴 거 없어요. 24, 25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걸 갖다가 완전 복음 그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절대 복음이어야 돼요. 그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영세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고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을 하셨어요. 성취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세세토록 있을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오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현장에 또 전도자가 가정에 가면은 내가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냥 그 현장에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캠프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불문이에요. 어린아이니까 할머니는 더 많이 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에게도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국경 초월해요. 한국에서 예수 잘 믿다가 미국 가면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 가면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요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캠프 여정을 시작하는데 매일 새 날을 빛의 캠프로 이 복음을 누리는 빛의 캠프로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업과 현장에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업과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여정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주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절대 복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